저를 또 이렇게 또 거창하게 소개를 하는 또 교회는 처음 봅니다. 뭐 노회장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 저는 수원에서도 아주 촌 중에서 상촌에서 왔습니다. 우리 동네 이름이 상촌이거든요. 전에 우리 제 동서의 소개로 목사님 한번 모셔서 귀한 말씀으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어디서 목회하시는가 했더니 여기 칼빈 대학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고선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신학교를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개방을 해서 전에는 우리 학생들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웃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노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다시, 이 교회가 한참 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이 나야죠. 그렇죠? 소문과 소식은 말이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아는 사람에게 목사님 제 소문 좀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 지금. 목사님 제 소문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제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소식은 단편적인 지금의 안부라고 말을 한다면 소문은 축적된 정보입니다. 지금 1, 2 여전도의 가장 연세가 높으신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쭉 인생을 오래 살아왔던 축적된 내 뒤안길에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식은 단순히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면 소문은 평가입니다. 자, 오늘 두 가문의 난 소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회고해보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소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와 소문을 가지고 설 것인가 오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엘리 가문에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엘리 가문에는 어떤 소문이 드느냐? 악소문이 납니다. 악소문.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22절에서 24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소문으로 들어요. 지금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뭐가? 소문이 어떻다?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게 하는도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네요. 몇 가지 아주 나쁜 소문이 납니다. 첫째,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자,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앞뒤 문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앞쪽으로 살짝만 가면은 바로 있죠. 12절. 자, 12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절만 보십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안 좋아요. 자, 엘리가 누굽니까? 이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직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본이 되고 가장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모델이 되어야 할 엘리 가문의 그 자손들의 행실이 입에 자꾸만 오르내리고 있어요. 아유, 틀렸어. 저게 무슨 제사장이야?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자녀들이죠. 오늘로 보면은 장로, 권사 자제들이에요. 아유,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막 그냥 이러고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그 애들 좀 봐봐. 아이고,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죠. 심지어는요, 이제 22절에 보면 그 소문 중에 특이한 게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 22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대요. 이런 천하의 못을 있어서도 안 될, 그죠? 어떻게 제사장 가문에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우발적으로, 목회자도요, 감정이 이렇게 격할 때에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막 운전하다가 하면은 저러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여, 아버지, 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근데 늘 그러고 다니진 않거든요. 늘 그냥 어쩌다가 이제 막 할 때는 화딱지가 날 때 이제 사모님이 항상 좋으신데 어쩌다가 이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끄러! 해놓고 오 주여, 주여, 아버지, 또 제가 또 이 옛사람이 나타났네요, 이런단 말이죠.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어쩌다가 또 때로는 살인도 하고요, 그런 일도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어쩌다가 한 게 아니에요. 자, 13절 위로 바로 옆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뭐가? 관습이라 그랬어요. 관습이 뭐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은 몸에 익혀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니, 주변에서 계속 어머니가, 진홍아, 아니 너 왜 이렇게 코를 왜 이렇게 킁킁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꼭 여기가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증상이 있었냐면은 고2 때부터 제가 이제 그래도 유학파입니다. 제가 경기도 양평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그래도 시골에 한 중정도, 중위권 정도로 됐는데 서울로 유학을 갔더니 시험을 봤더니 60명 중에서 58등을 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형한테 대지게 맞고 너 이러라고, 너 그 어려운 살림살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여기다 데려난 줄 알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엎어서 자고 뭐 이래가지고 한 1, 2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농증이 생긴 거예요. 코피가 축 하면 터지고 세수하면 코피가 터지고 이게 꼭 여기가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대학을 가고 정상적으로 이게 군 생활도 하고 하는데도 그게 습관이 남아서 밥 먹다가도 대화도 하고 지금은 제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죄가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짜증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들이받아요, 그냥. 오히려 회의할 때도 의장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의장! 습관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자, 보십시오. 행실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음란의 소식이 있죠. 또 이것이 우발적이 아니고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습관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요 아들들을 한 달은 불러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이르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아들들아, 그러면 쓰냐 이놈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를 하는도다. 2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근데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 뭐 간음을 하고 이렇게 인생 즐기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욕도 이렇게 섞여서 또 뭐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것인데 문제는 그게 우리가 심어놓은 씨입니다. 씨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씨앗을 뿌린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떤 열매를 주시려고 계획을 하시느냐? 2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느니라. 더 이상 살려봐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여기 보니까 너무 제가 부러운 게 많아요.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 넓은 주차장이, 도대체 여기는 운동장이 있잖아. 와,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사실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도 주셨고 좋은 공기도 주시고 넓은 터도 주시고 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둬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에. 자, 그러면 이 엘리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장로의 자식이고 권사의 자식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식놈들이 이렇게 세상에,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사환을 보내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가. 이러지 마시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먹어도 먹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막 억지로 막 그냥 빼어서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악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복덩어리를 차고 난 아들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을까?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없다. 다부지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없다. 시작. 자,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오늘 저 상천 우리보다 아주 초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전화주시더만, 이거 목소리는 한번 하발통에 두고만. 입의 예배가 아니고 영으로, Holy Spiritual,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소통하시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여기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될까요? 알고도 엄마 아빠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이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퀴즈 대하잖아요. 무조건 상은 걔들이 다 가져가요. 하여튼 귀신 같다고 하면 안 되니까 성령님 같아요. 정보는 해가지고, 근데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 하여튼 근데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상은 그놈들이 다 타가. 여러분, 이 똑같아요. 엘리의 이 홈리와 비나스도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퀴즈 대하면 저요 해가지고 상은 다 타갔어요. 하나님을 왜 몰라?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 기분을 살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우선 그 콕 찍어가지고 가져갈 생각부터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는 것인지 본 게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여러분, 이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악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아버지는 당대의 대제장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고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지 보고 들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교사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첫째는 뭘 본 게 없느냐? 기도하는 걸 본 게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대제사장이 엘리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아버지 하면은 항상 아버지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냥 늘 의자에 앉아서 하품 쩍쩍하고 다리 꼬고 그리고 껌 씹고 있어요. 자, 여기뿐만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2, 13절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자, 크게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걸려 있어요.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아들들이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쉽게 되면 성경책 끼고 나가서 이 사업도 계엄 예배를 드리면은 계엄이 잘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모셔다가 계엄 예배는 뻑적지근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궤 빼앗겼어요. 두 아들들이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13절 시작. 그가 이를 때 엘리가 하나님 전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늘 엘리 어디 있느냐? 늘 의자에 앉아 있어요. 늘 TV에 앉아가지고 맨 리모컨 해가지고 동태 눈깔이 마르고 달아야 이게 끝나. 그러니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와요? 늘 앉아 있는 게 고스톱이야. 예. 늘 앉아 있는 게 우리 이제 경로당 가면은 뭐 하여튼 수다 떠는데 항상 그런 데 앉아 있잖아요. 이 자손들이 분명히 아버지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집안은 지금 난리가 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 오면 맨날 졸고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뚫어내는 것인지 본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자녀들이 악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왜곡되게 자식 사랑을 합니다. 자,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나보다. 여기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아들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중히 여길 수가 있느냐? 한 가지 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의 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사업한다 어쩐다 하여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저버리고 뛰어다니면 손에 이 술병을 쥐고 입에 담배를 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손을 꺾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불어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놔야죠. 그게 그게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 나 이번에 98점 맞아서 이거 잘했어. 그래, 고3 때는 다 쉬는 거야. 대학만 들어가라. 자, 그러면 고3 때 1년 쑥 쉬다가 학교에 딱 가면 엄마, 나 이제 합격했지? 나 교회 갈게! 라고 돌아오는 자식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대로 쭉 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전부 서울대학 나왔어요. 한 명은 서울대 법대, 의대, 한 사람은 농과대를 나서 농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배만 드리면 맨날 울어요. 아버지,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지금 한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로펌, 한 사람은 농학 박사. 아니, 이렇게 끌끌하게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권사님은 맨날 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말을 들어봤더니 고3 때 얘들아,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너희들 말이야 이런 대학도 떨어지고 이렇게 지방대학 가면 엄마 아빠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분들의 좀 표현을 좀 쓸게요. 얼마나 쪽팔리니. 그러니까 요 고3 때는 좀 1년 동안 딱 쉬고 다부지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그래가지고요 다 그렇게 서울대학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들어 안 해? 해봐요. 할렐루야. 일단 그거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대자보를 놓고 쭉 아무개 아들 해서 연거포 말이죠. 그렇게 축제를 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백홈으로, back to Jesus Christ,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 시로 쭉 빠져가지고 불신 결혼하죠. 이제 결혼을 하도 이제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이놈 자식들아, 너희들 교회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뒤에 골프채, 골프방 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다 산늘로 들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성공이에요? 넓은 집을 살면 성공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이겁니다. 잠언서 말씀인데요. 큰 대궐 같은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느니 벽장에서 혼자 살아라. 왜 다툴까요, 여러분? 엘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었어요. 자,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못 봤다. 당연히 나이가 이제 노쇠되니까 그런 노화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닫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작 섬겨야 할 이 대제사장은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 주간 살 에너지를 얻으셔야 됩니다. 요거 놓치면은 끝장입니다. 끝장.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엘리를 찾아야 되는데, 엘리야 엘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꼬맹이를 찾아요. 꼬맹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상에, 이 엘리의 최후가 어땠느냐? 이랬어요.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자, 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가 어땠냐?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은요, 어둠이, 하나님의 법궤에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의 빛입니다. 빛은 제가 이제 강릉에 관제탑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관제탑.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Boxing Alpha, Wind 1506, Clear for Takeoff. 그러면은 비행기가 떠요. 안 졸게 하려고 제가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럼 이제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럼 이제 새벽녘에 되면은 캄캄한데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적어도 한 40분 전에 저 동쪽 끝에요. 동해 바다 저 끝에 이렇게 뿌얘집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져요. 쭉 밝아지고 태양이 떠오르기 한 15분 전에는 진짜 바다가 이렇게 끓어내려, 불글불글 끓는 거 이렇게 쫙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결항 같은 게 이게 이렇게 따갑지가 않아요. 결항 같은 게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온다. 아주 신기해요. 거기는 이제 이 발광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빛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태양이 이렇게 딱 떠오른, 그동안에 캄캄해요. 주변이 보이지도 않아요. 캄캄했는데 태양이 어쨌든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부터 어둠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내 삶이 어둡고, 왜 우리의 가정이 어둡고, 왜 교회가 어둡느냐?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없어서. 내 안에 성령의 빛만 나타나면요, 어둠은, 질병은, 가난은, 고통은, 짜증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가. 태양은 아직 뜨지도 않았습니다. 떠오르려고 지금 스물스물 저쪽에서 여명 그렇게 하는데도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냥 여기가 그냥 환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 엘리가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그 좋은 자리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없으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18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어디에서? 엘리는 늘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졸아. 화토 치고 리모컨 가지고 맨 그냥 의자야.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기도. 예배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앉아. 엘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 자리, 그 의자.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서 결국은 그 의자에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이럴 때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되졌다고 그래요. 안타깝죠,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죽음도 보지 않고 천사를 내리셔서 그의 영혼을 고이 싸서 모시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징글징글 맞으면 그냥 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잡아뜨려서 그냥 그놈의 의자, 그놈의 리모컨.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소문은 달라요. 사무엘 딱 한 절이지만요, 엄청난 소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조금 어두웠는데 지금서부터는 좀 밝은 모습으로 26절을 한번 밝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소문이 막 자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문이 있을지어다. 말씀 안에 사무엘이 잘 자라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하나님께 점점 은총을 받더라, 소문이 자자해요. 젖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러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소문대로요, 그동안의 수명, 사사시대의 그 400년 동안 그 흑암의 세력, 늘 4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이제 치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반복 이런 어둠의 세월을 수백 년 동안 하다가 이러한 것을 딱 끊어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요. 사무엘. 미스바 대송회를 통해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기도 안 했던 그러한 제사장의 가문 보란듯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와 미스바 송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천사들이 춤을 추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춤을 추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목이 터져 죽겠는데 이제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해요? 내가 설교하잖아.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잖아. 아멘. 하나님이 춤을 추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무엘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훌륭해서 이렇게 민족을 건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일생을 이렇게 쓰임받는 진짜 기가 막힌 소문의 주인공이 본래 태생부터 그렇게 됐느냐? No.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쪽 교회는 본 게 없다면 사무엘은 본 게 많아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이놈 새끼 공부 안 해? 교회 안 가? 할 생각 말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고난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사무엘에겐 누가 있었느냐?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 자, 10절에서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한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습니다. 머리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절대로 내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잘라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평신도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너 일로 와봐. 너 요즘 너 왜 이렇게 술 마셔? 술 취한 줄 알아? 술 취한 줄. 이러니 무슨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엘리는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첩. 그냥 분인나는 어떻게 이러고 금방 순풍 하나 넣고 또 어쩌고 해가 또 낳고, 아니 이 첩은 그냥 숨 났다면은 그냥 대박을 치고 안타를 치는데, 홈런을 치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네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생길 때는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큰 위대한 일을 하려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밥도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솥에 끓여요. 그런 거 한참 내도, 그러고 나서 엄마가 군불이라는 게 있어요. 군불을 조금 더 떼. 그걸 뭐 하는 거냐? 뜸 들이는 거요. 뜸. 여러분, 우리도 어떤 걸작품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뜸을 들이셔요. 빨리빨리 좀 가져오면 된다. 그럴 때는 먹으면은요, 설었어. 밥맛이 없어요. 아유, 오늘 밥은 왜 이래? 근데 뜸을 들인 밥에는요, 딱 뚜껑을 열잖아요. 벌써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그리고 누룽지가요. 누룽지 먹어보셨어요? 그 쇠에, 우리는 그 쇠에 그게 있었어요. 주걱. 그거를 그게 우리 간식이요. 그거 들고 나가면 친구들이 그냥 쭉 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록 고난이지만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뜸을 들이는 작품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 은혜의 줄을 세워버려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 그 자식이 어찌 망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 놈들에게 왜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내가 무엇을 뿌렸는가? 돌아보셔야죠.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장을 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거는 얘가 입을 옷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어준 에봇을 입고 어디에서 섬겨요? 여호와 앞에서 섬겨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라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요. 우리 요즘 아이들 어디서 자라요? 학원에서 자라요. 학원. 너 학원 갔다 왔어? 어떻게? 여러분 사업 잘 돼? 저희 교회도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권사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포크레인 기사인데, 차 살 때마다 뭐 포크레인 이렇게 바꾸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저를 데리고, 목사님, 이거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하면 또 삐지잖아요. 또 권사님 잘 삐져. 아주 나이 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삐져. 아주 그냥 죽겠어 진짜.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삐지지 말자. 제가 보기엔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강민석이잖아요. 전부 다 강하잖아요. 석도 돌이고, 백성들을 강하게 키워라. 그래서 강민석, 웬만한 사람은 버텨내질 못해. 아마 몰라긴 말라도 수시로만 삐질걸. 강사니까 나는 어차피 오늘 하고선 가니까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따라올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할 말을 하는 게 그냥. 근데 저 양반이 이 말 못할 거야 아마. 삐지지 좀 마, 삐지지 좀 마. 아주 그냥 나 진짜 죽겠어 진짜. 아주 나 진짜. 참, 노인들 진짜 잘 삐져요.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두웠던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지킨 자가 사무엘이에요. 자,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꺼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져가고 있어 지금. 근데 이거를 지켜내는 자가 누구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더라. 사무엘이 이걸 지키네요. 세상에.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합니다. 센서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센서. 자, 3장 4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는 부르셔요. 엘리야 엘리야. 못 들어. 귀가 다쳤고요. 예, 눈이 다 먹어버렸어요. 예, 들어도 그냥 자는 척해요. 그냥 맨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니 엘리야 그러면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졸 수 있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꼬맹이가 대답을 해요. 꼬맹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 되면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권사님, 연말 되면은요 제 눈을 안 쳐다보려 그래. 예, 왜냐하면 부르면은 뭐 하나 맡아야 되니까. 예배 끝나면은 전부 다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전부. 네, 우리 칼빈은 성령의 검이 있는 교회니까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면 누가 불러가느냐? 귀신이 불러가요. 귀신. 아니 진짜로.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그 엄마가 권사입니다. 권사. 근데 저녁마다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저 물에서 부르는 거예요. 진송아 나오너라. 그럼 그 대답을 말아야 되는데 그 불러갔어요. 무당 됐잖아요. 무당. 여러분들도 지금 직접적인 귀신이 불러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에 우리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직장으로 불려 나갔잖아요. 불려 나가요. 안 와요 여기? 불려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렸을 때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다리에 있는데, 다리. 애는요, 야, 하여튼 기는 그 순간부터 가만히 있질 않아. 막 빨빨빨빨빨빨빨빨.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애를 보기가 힘들다. 그랬다가 젊으면 힘이 어디로 오느냐? 허리로 옵니다. 허리로. 그래서 일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생육하고 번성한다. 나이 들어가지고 70, 80인데 영감님이 여보 그러면 아유 귀찮아. 저리 가!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방언이라서 알아듣시는 분은 알을 텐데. 근데 이제 노인이 되면은 힘이 점점 어디로 오느냐? 일로 와가지고 여기로 모입니다. 예. 다리에 힘도 없고 허리에 힘도 없고 이제 요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잔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잔소리,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이거 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힘 있는 이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무기인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인 줄 아십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을 할 시간은 없고, 한마디로 저는 결혼하는 날도 두들겨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기독교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100일을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아주 아리따운 색시를 얻었거든요. 우리 혹시 처제를 아실려나 모르겠지만은 복음 가수. 저는 이제 그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했죠. 5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째,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내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여튼 뭐 순서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이렇게 좀 소통이 되려면 자녀들과 나중에 이렇게 하려면 기타도 치고 찬양을 하고 온 가족이 이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좀 좋아하는 아내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노래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가문이 다 노래를 잘해. 우리 둘째 처제는 손영진이라고 아예 복음 가수고요. 셋째 처제는 성악을 나와가지고 쥐벨라 고자 이렇게 노래를 해. 제가 그 처제한테 배운 노래예요, 이거. 좀 깨라고 하는 거예요, 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100% 그렇게 그런 아내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연세 드신 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내가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하다가 결혼한 날도 맞았다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기독교식으로 했다고 막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울면서 제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 믿음의 가정을 이뤘더니 뭐 이제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부모는 성경만 보면 찢어버려요. 만약에 이제 뭐 기도를 할 수도 없지만은 엎드리면 그냥 물을 쏟아버리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우리 장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맞사위인데 너무너무 좋아해. 집이 강릉입니다. 강릉 딱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 맞사위 막 장모하고 막 끌어가면서 제가 뽀뽀를 한다니까. 그냥 막 그렇게 좋은 사이가 왔는데도 10시면은 여지없이 교회로 가서 철야를 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은요 새벽 기도회를 3시에 나가요. 그래서 4시, 5시 2시간 기도를 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와서 2시간 전단지를 뿌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맞사이도 우리 부모는 그렇게 나를 저주했지만 그 장모님, 장인, 이런 장모님, 장인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그 허구한 날 세월에 왜 새벽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나올 다리에 힘이 없다. 앞에까지 차 대절해 달라 그래요. 목사님이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만 살아있잖아, 입만. 와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는 우리 그런 우상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내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냥 작심을 하고요.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우리 두 딸을 양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머리서부터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머리에 복을 주세요.
머리에 좋은 생각 주시고 나쁜 생각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이 머리만 붙잡고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엄마,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써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눈에 복을 주셔서 그 쓸데없는 거,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거에 눈이 뒤집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할 만하죠? 이 코에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코가 숨쉬는 영적인 호흡이 잘 되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입술에 사람을 해하고 악독하고 저주스럽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 말고 생명의 언어, 은혜의 언어, 좋은 말, 찬양, 그 말에 무게가 있고 헛소리하지 않고 가슴이 뜨겁고 이 손과 발에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도록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두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만 1시간과 1시간. 근데 그 자녀들이 이 두 놈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끝. 더 하면 제가 오늘 일본을 못 갑니다. 바로 저는 일본 가서 또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도 길게 하면 헛소리다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에서 간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뒤에 지금까지 무슨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면 좋은 소문이 나 있을 것이고 나만 생각을 했다면 엘리오 같은 그러한 악소문이 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앉은 자리에는 항상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비행 운이 남듯이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게 소문입니다. 소문이 왜 중요하냐? 오늘 두 가문을 통해서 왜 이 소문이 중요하냐? 그 소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장차 내가 받을 상급의 분량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좋은 세문 내고 삽시다. 시작. 그러려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